하니까 이거 빠진 건 뭐야? 나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에 뭐냐면 떠나라는 거였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게 떠나. 그리고 이건 가르쳐줬어요. 떠나는데 떠나라. 떠나는데 어디를 떠나야 될 걸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고 나서 갈 곳은 안 알려줬어요. 갈 곳을 몰라. 갈 곳은 나도 몰라.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라고 하는 것들은 떠나게 하셨던 주님이 가라게 하셨다면 그 미지의 세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사실은 오늘 코로나 전국 시대 이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에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것들.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안 믿는 사람이 이게 끝이야, 끝. The end. 끝. 여기서. 이게 끝이라고 하면 종교가 필요 없어요. 기독교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복음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끝나는데 무슨 뭐 교회가 필요하고 무슨 복음이 필요할 리가 없잖아. 이 주어진 것처럼.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후의 세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한다는 것들을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것을 자꾸 알게 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걸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참 믿는 사람과 거짓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모르지 않잖아요. 성령님을 모르지 않거든요. 다 그 얘기를 해. 그런데 그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하고 죽음의 또른 사계가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의 현재의 삶들을 보면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현세에 만족하는 삶들을 살려고 하고 현세 눈에 보여지는 어떤 성공, 성취, 명예,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추구하고 그렇게 가지면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갖지 않으면 자기를 스스로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저주받았나 봐 하고 스스로 그걸 평가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일상을 산다고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오다가 보면 이런 글귀가 써져 있는 게 있어요. 뭐 같은 맥락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지만 이렇게 보면 꽃을 밟잖아요. 우리는 꽃은 밟히지만 꽃은 밟아서 가루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은 우리에게 향기를 보상해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꽃은 밟혀. 그렇지만 그는 향기를 보상해 준다 우리에게. 사실 신앙이라니까 우리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밟혀요. 밟혀도 우리는 꿈틀거리면서 밟히면서 아파 이게 아니라 밟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리더들이고 그게 지도자들인데 문제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누구는 얘기하기를 이 종말론적인 삶들을 산다고 한다는 것들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삶들을 살 수 있고 구별된 삶들을 살 수 있고 자꾸 우리는 내일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에이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벌써 미루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해놓지 못하면 이제 자꾸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된대. 근데 사실 내일 한다고 그래놓고 밀어놓고 내가 딴 데 가 있으면 그 일을 하느냐? 못해 분명히. 그러니까 시작이라도 해놓고 내가 물러설 수 있어요. 요즘 와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째 써가기 시작했거든요. 일기를 이렇게 한 페이지 쓰는데 그거를 안 쓰면은 내일 또 써야 되잖아. 못 쓸 때 못 쓰더라도 시작을 해놓고 쓰고 그냥 뭐 일기라는 것보다 그날 내가 했던 일 아침에 내가 새벽에 뭐 했고 낮에 뭐 했고 저녁에 뭐 했고 이런 잊어버렸어. 내가 아무것도 안 쓰다가 집에 저녁에 내가 오늘 뭐 했지?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맨맨 돌긴 도는데 뭘 했던 게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갔어. 저녁 때 내가 뭐 했지? 내가 오늘 왜 기름동 쪽에 가긴 간 것 같은데 뭘 했지? 이런 경우. 그래 이제 자꾸 이게 연세 드신 분 앞에 이런 얘기를 하면 죄송하지만 이렇게 가면 분명히 내가 오늘 뭐 가지러 왔다 그러면 저 리모컨을 찾으러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딴 거 타다 보면 정신 팔려고. 아니 근데 내가 뭘 가지러 왔어. 그것까지는 알아. 근데 뭘 가지러 왔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딴 거 생각하다가 되는 거야. 뭘 가지러 왔지? 근데 또 이렇게 오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어먼지 갔을 때 집어들고 이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공부하지만 왜 우리가 순간순간 족하는 삶들을 살 수밖에 없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들어가면 프랭카드에다가 종말론적인 삶들을 주어지는 게 뭔지 알아요? 정말 믿는 사람들 써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유일한 종말론적인 일상을 사는 것은 기뻐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요.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라고 어떻게 기뻐라 그랬어요?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항상. 그러면 이 항상이라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이라는 단어 앞에 걸려요. 예? 어쩌다 기뻐하는 거지.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지. 근데 여기 성경은 항상 이걸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기록한 거야. 감옥에서 옥중에서. 예? 이게 기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뻐할 수 없는 지경에서 기뻐하는 게 항상 기뻐하는 거야. 그게 종말론적인 삶 살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살면 거기에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아내가 나는 그 아내가 기뻐하면 행복한 거야. 딸이 웃으면 행복한 거야. 아들이 웃으면 행복한 거야. 근데 아내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든지 벌써 우리 딸이 얼굴을 찌푸리고 있으면 그냥 불안한 거야, 그냥. 무서워하지 않으시죠? 이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기뻐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믿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유 목사님 살아봐요. 다 그게 기쁜 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할 말은 없어. 거기도 되고 토를 달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야. 그래서 기뻐하기로 믿음의 사람을 작정해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우리 공부해 나가는 거거든요. 기뻐하면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거 알아요? 기도 안 하는 거 모르잖아. 기도하는 거 알자. 다 알잖아. 근데 뭐라고 기도해? 쉬지 말고. 이게 가능하냐는 거지. 기도해요. 밥 먹을 때 눈 감았다 뜨잖아요.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호흡이 숨 쉬는 게 기도가 되게 하라.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15년 때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데 숨은 들심과 내쉼이 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숨을 들이고 지나서 내쉴 때 잠깐 멈췄다가 기도하고 멈추면서 기도하면서 내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쉬지 않겠다. 그리고 또 뭐 아침 다니면서 숨을 쉬고 내쉬고 이렇게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이 그래라. 그리고 마지막 주어진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범사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이 기쁨과 이 기도와 이 감사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 기쁨을 찾아보기 쉽지 않고요. 기도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 상태가 되어졌고 감사? 아니 기쁨이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감사헌금 들어오는데 망해갖고 감사하는 사람 봤어요? 감사할 이유가 있으니까 감사하지. 생일 감사 이런 거 아니면 사업이 잘 됐을 때 감사 이런 감사. 그런 감사는 이방인들도 해요.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기분 좋은 일 있어 밥 사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힘들 때 그 믿음의 진가를 보일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이때가 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때가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가끔 이런 문자를 받아. 목사님 오늘 마음이 이제 자기가 대표 기도가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울적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못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얘기만 해.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면 할 수 없어. 자기가 힘들어.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포기. 아프니까. 뭐 힘드니까. 요즘은 기침 걸리고 감기 먹어. 기침만 해도 안 나오잖아요. 자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줄까. 얼마나 좋아. 그건 이유지. 이유지, 핑계지. 그걸 못 뛰어넘어요. 거기 한계가, 그 사람의 믿음의 한계는 거기까지밖에. 믿음 평생 오잖아요. 그걸 한 번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부터 믿음이 자꾸 장성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이번 주일에 설교 제목이 뭐죠? 믿음을 더하소서예요.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왜?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 믿음에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관심을 가질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을 저버렸잖아.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야. 선포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런 자체. 이게 중요한 얘기죠.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 우리가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는 출애굽, 광야, 가나안 주어진다 그러죠. 이 출애굽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 세상 구원. 이 광야에서는 뭐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에서는 이게 뭐? 이거는 천국의 모형이죠.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천국의 모형이 이 가나안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계속 일곱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워서 이기는 것도 이것도 이미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거든요. 보장해 주신 싸움이니까 승리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 속에서 이미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삶들을 사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뭐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가래서 가는 거고, 싸우래서 싸우는 거고, 가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가는 거고, 싸우라고 하는 것도 내가 싸워줄 거니까 싸우라는 거고, 홍해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 요단강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순종만 하면 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제일 간단한 건데, 그걸 참지 못하는 거지. 이런 거 됐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뭐 나중에 시간 때 되면 출애굽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런 구체적으로 좀 선포적인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크게 정체성 얘기했죠.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나를 부르셨다. 사명. 나는 누구냐?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 사명이 사명되게 할 때는 뭐냐면, 이것은 어떤 광야라고 하는, 아까 말한 광야 학교라고 하는 훈련 과정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성경 인물 가운데 주셨던 그 광야 영적인 지도자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받는,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작업을 했어요? 깨뜨리는 작업을 했다. 깨뜨리는 작업. 그래서 우리 그 찬양 복음서 가운데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정말 곱게 이렇게 부서지고 깨지고 갈아지는. 그래서 나는 온데간데 없이 만들어지는 이런. 야곱의 그 믿기 전에 야곱이 깨어지기 이전과 깨어진 이후의 모습은 뭐예요? 화목이잖아요. 화목.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깨어지고 나서, 얻어 터지고 나서 화목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화목해버리면 깨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이 짐승은 절대 깨지지 않고는 안 돼. 이 부분. 이거는. 그냥, 그래 가끔 우리 말 안 듣고 성도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는 왜 저건 내버려 두나 이렇게. 왜 저걸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내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는 줄 알아? 당신이 변하면 다 변해. 그러는 당신이 변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서운해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고 그래서 나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교육도 안 시키려고 그래.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말씀 선포로 끝나려고 그래. 왜? 얘기를 하면 또 시험 들어. 상처를 받아. 그걸 받아들일 만한 그릇들이 되어야 이렇게 해서 오히려 묻고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그러면 이게 대화가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은 데다가 일방적으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보면 왜 집사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권사님이 이러셔? 권사님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를 몰라준다고 또 상처를 받고 시험 드니까 그건 내팽개쳐 둬야 돼. 어떤 방법.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광야야. 그 광야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광야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평생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요. 영적 자라지 못해요. 늘 이번에 우리 조카애가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기 전에 예비생 맨날 조는 거야. 그냥. 그래서 성경 말씀 보내주고 그러면 이렇게 익명둥 만원둥 이런 식으로 봤는데 군대 가서 이제 훈련소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톡방에 들어와서 그 성경을 봤나 봐. 야곱의 생애를 보더니 엄마 이 야곱의 생애가 왜 그때는 이렇게 하나도 안 들렸는데 아무것도 안 봤는데 이 야곱이 내 모습 같아. 이러면서 이제 그게 들려지는 자기가 당하니까 그게 느껴지 몸에 피부로 와닿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그가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이게 참 신앙이 안락하고 편안할 때는 몰라. 이게 안락하고 편안할 때는 졸고 잠자지 이런 것들이 이게 안 들려져. 근데 이제 이게 피부로 와 닿으면 이게 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버림을 받는다든지 혼자 있게 되어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쓰나릴 때 그때 이렇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찾는 거거든. 이제 그때 이렇게 밤모섬에 유배됐던 누굽니까? 요한은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굳이 깨지지 말고 그런 것들을 지혜를 보면 일평생 여러분들은 의도터지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잘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알면서도 이게 주어져.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지는 방법을 배워놔. 깨지는 거. 근데 야곱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보면 굳이 야곱처럼 깨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종료주의를 통해서 그가 고난 과정을 거치게 되고 무덤 속 죽게 되어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철저하게 깨지셨어요. 왜? 구속을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깨지셨어요. 당신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만. 아버지의 뜻만 찾았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무슨 얘기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학교들을 통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깨지는. 그래서 깨어짐을 통한 광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 엿법과 나루토에서 그 진정한 깨어짐의 완전한 변화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형 에서하고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실 수 있죠. 여기서 변화받는 야곱의 모습들을 줄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깨진 것들의 증거가 있었어요. 그 깨어짐이 뭐가 있었어요? 환도뼈가 위골돼서 죽을 때까지 절었어요. 안 절었었으면 좋았겠는데 저럴 때마다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늘 그 흔적이야 그게. 야곱에게는 일평생 그 다리를 저는 그 환도뼈가 위골되어졌던 그것들이 야곱에게는 흔적이야. 깨어짐의 흔적이에요. 그래 깨어짐의 흔적이 있을 때 그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짐의 흔적이. 저도 불이 무서운 거를 아는 거 잘 모르는데 여기 어렸을 때 발이 디인 데가 있어요. 뜨거운 물을 이렇게 쏟아가지고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할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발을 댔다가 그래서 발이 여기 뒤은 것이 지금도
희미하지. 지금 이제 희미하지만 흔적이 남아있거든. 이런 것들. 깨어짐의 흔적이 야곱에게는 환도뼈가 위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졌나 안 깨졌나 그냥 아무 흔적이 없으면 아직 덜 깨진 거예요. 그것들을 철저하게. 깨어짐의 훈련이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고 한다는 거.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모습은 크게 쓰임받기 위한 강야가 있어요. 쓰임받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광야. 쓰임받기 위한 광야? 그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를 들고 있냐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바로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이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불의해서 주님 보시기에 그냥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잘못을 뉘우쳐서 돌아서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지켜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네?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모는 자신의 잘못된 길을 가면 야단치고 어떻게 하든지 바른 길로 이렇게 가도록 애를 쓰는 것들을 우리가 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마찬가지야.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갈 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경고의 사인을 줍니다. 그래도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고난의 채찍을 때려서 결국은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거죠. 사랑의 채찍을.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겪는 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연단은 이렇게 깨뜨림이란 고난이 아니었어요. 야곱처럼 깨뜨리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야곱의 고난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유익을 취한 악한 모습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고난은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큰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큰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를 삼기 위해서 청지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를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근데 단지 우리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자꾸 문제는 자꾸 그 어려움을 불평불만으로 그걸 자꾸 야기시키려고 하니까 더 큰 얘기가 주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 자, 그런데 보십시다. 그럼 그게 쓰려고 하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첫 번째 의견은 뭐예요? 여기 말씀하고 꿈과 비전에 대한 공격과 비난입니다. 꿈과 비전에 대한 꿈과 비전. 꿈과 비전에 대한 공격과 비난. 공격과 비난. 비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꿈과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비전을 말해요. 거룩한 꿈과 창조적인 비전. 그래서 가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들은 댓글을 많이 올리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댓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댓글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댓글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지난 며칠 전에 그 집 바꿔줘 뭐 이런 프로그램 있죠.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집 바꿔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 방송을 우리 집으로 했어. 우리 집, 제 살고 있는 집 거실을 좀 바꿔주고 하는데 거기 촬영팀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집사람, 우리 딸, 우리 아들. 나는 그때 이제 울릉도로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고 난 거기 붙어있지도 않고 세상에 붙어서 그 작가들이 시키는 대로 뭐 망치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을 해서 이렇게 붙박이장도 만들고 페인트 칠도 하고 전구 담아도 달고 이런 것들을 12시간에 거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TV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녹화란 것들이. 방송 우리 세 식구가 나갔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났어요. 근데 지금도 이게 방송이 안 돼갖고 지금 2주째 3주째 재방이 돌고 있어. 저도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이제 뭐 성도들도 보고 여기저기서 본 사람들이 막 외국에서 전화 오고 이거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이래가면서 이제 막 우리 집사람도 전화 오고 스타가 될 정도야 지금. 하도 이 제방을 돌리니까 사람들이. 그래 누군지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이런 걸 보고. 근데 거기서 댓글이 달리는 거야. 예, 저기 아들은 우리 이제 아들은 허당이네 허당. 딸이 꼼꼼하네요. 왜 이런 일하는 걸 보고서 막 이 허당이네요. 누구는 어떠네요. 이런 것들이 글들을 쓰게 돼요 지금. 그 댓글이 다는 건데 그 댓글이 좋은 댓글만 있겠냐고. 이를테면 뭐 이거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이 가구가 좋은데 이 가구가 어디서 산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연기자들 특히 연예인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 댓글 때문에 그 댓글을 잘 안 읽는 데잖아요. 그 연기자들은 한 번만 나와요? 계속 나오잖아. 매일 이틀 나오잖아. 그래서 검색어에 1위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거룩한 꿈과 이게 거룩한 비전을 가지면 그걸 꿈과 비전으로 인식을 해야 되지 거기에는 반드시 공격과 비난이 있다고. 여러분 일하는 거 할 때 항상 칭찬만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또 분명히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경험할 게 뭐냐면 이 거룩한 꿈과 창조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이건 뭐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보통 특별히 주목받은 일이 없을 때는 공격을 당하거나 욕먹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특별한 이유 없으면 욕먹을 일 없습니다. 뭔가 잘 돼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게 되면 비판과 공격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을 때 모닝 타고 왔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해.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랜저 타고 오잖아. 사람들이 댓글이 다는 거야. 주어지는 거야. 무슨 일들이. 벌써 우리도 집을 이렇게 무슨 큰 일이 있어서 돈이 없어갖고 집 고치려고 신청을 해갖고 한 거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도 또 교인들 중에서는 또 그걸 또 씻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집을 와보겠다고 막 하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랑 많이 받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나 조금만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돼. 어떤 의미를 보면 이런 것들이. 남을 잘 될 때 사실은 함께 기뻐해주고 그리고 칭찬하기보다는 뭐하게 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난 슬퍼. 근데 이 사람은 기뻐. 예? 그러면 이 슬픔을 감추고 같이 기뻐해주라는 거예요. 나는 기뻐. 이 사람은 슬퍼해. 기쁨을 감추고 같이 슬퍼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격려해주기보다는 그저 뒤에서 욕하고 비판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여 앉아있다가 막 뒷담화 막 가다가 절대로 막 안 나간대잖아요. 왜? 뒷담화 가다 자기 욕할까봐. 자기 욕할까봐 안 나간대. 끝까지 같이 있는 데잖아요. 또 우리는 같이 얘기하다가도 없으면 없는 사람도 욕하거든. 그 인간들의 본성이 참 묘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가끔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섬기려고 애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연합기관들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접하고 만나다 보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런 걸 보고 그 임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줘요. 뭐 총무를 하든지 서기를 하든지 부서기, 회계, 부회계 임원단들을 줘요. 그 일들을 임원단들이 와서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아무 일을 안 맡았어. 아무것도 맡은 사람은 맡았으니까 일한다고 그래. 아무것도 안 맡은 사람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시샘을 해. 아무것도 안 맡았어. 그냥 나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야. 그러니까 힘드는 거 보면 내가 좀 일찍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자유해요. 뭐 임원이라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그나마 도와주면 그럼 그 일하는 사람들은 고마운 걸 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집까지 뭔데 와서 이런 걸 하는 거야. 임원도 아닌 주제에 왜 이런 아니 이렇게 시샘을 낸다니까. 이러고. 근데 그러다 보면 그들은 고마우니까 자기들은 임원분들이 왔을 때는 그 직원들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제가 가서 일어나면 그 사람은 날 아니까 벌떡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목소리를 못 하더니까. 그럼 또 그걸 보고 있는 것은 또 임원단들이 시샘을 내요. 왜? 뭐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우리들이 올 때는 일어나지도 않고 말이야 인사도 제대로 안 받으면서 왜 이 목사가 오니까 인사도 받고 말이야 뭐 못하드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 몰라서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렇다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래.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이렇게 억울함이 있나 봐요. 이런 애들이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그냥 늘 평범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야. 왜 배가 내가 왜 배가 아파야 돼? 그 다 목회자들일 거 아니에요. 예? 목회자들이 왜 그래? 예? 아니 내가 있는 데는 목회자지만 또 뭐 딴 사람은 또 그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성도들일 수 있고 목회자고 다 그런 건 아니지. 또 그래도 목회 안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러지. 주어지. 그러니까 목사나 목회자를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이거. 아니 그러면 뭐 전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은 예수 안 믿어요? 거기에 목사가 따로 있고 전사가 따로 있나? 그건 아니지. 똑같은 사람. 목사니까 더 잘해야 되고 전사니까 덜 해도 되는 거?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동일해요. 직분 때문에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 똑같은 거지.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는 1대1로 가는 거지. 내가 성도들하고 죽을 때 성도들 다 지금 같이 가나? 차라리 그렇게 갔으면 좋겠네. 다 같이 가고 하나님 면전에 가서 좀 심판을 받든가. 넌 왜 이냐나 이랬냐, 왜 이놈은 왜 이랬냐 하고 맞짱 떴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잖아. 결국 어떻게 돼? 다 혼자 가잖아. 결국은 다 혼자 가는 거예요. 결국은 혼자 남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가는 거야. 그래서 떳떳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랑 가면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을 움츠리지 않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주님이 나랑 같이 가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같이 가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변호 역할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지.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다고 한다는 이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형통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요. 그런 고약한 심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는 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으셨어요. 33년에 살면서 3년의 공생애를 거치면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비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꿈과 창조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또 비난하고 맞서서 싸울 필요도 없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졌던 여기서 볼 수 있고. 여기서 그런데 여기 우리 비난을 두려워. 그런데 꿈꾸는 요셉을 보세요. 꿈꾸는 요셉. 이 꿈은 아까 말했죠? 창조적인 거룩한 꿈이에요. 창조적인 꿈이에요. 그것이 그 창세기 거기 성경 구절이 있나 37장 6절에 보면 꿈의 비전에 대한 공격의 비난도 있었지만 이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꿈꾸는 요셉을 보면 이게 거룩한 꿈인지 이것이 창조적인 꿈인지를 뭘로 알 수 있냐면 요셉의 생애 속에서 한 번도 불평하는 거 불만하는 게 없었어요. 어느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 여기 37장 6절 8절에 보면 그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부모한테도 얘기하고 형제들한테도 얘기하잖아. 이것은. 그래서 사실 이런 꿈은 그냥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데 떠버리는 게 꿈이 아니에요. 꿈은 막 떠버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꿈을 자꾸 자기 입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때 자꾸 선언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 꿈을 실현하니까 당연히 미움받죠. 이런 것들. 아마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꿈꾸는 사람의 이 사람은요, 마음의 꿈과 이 비전을 갖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꿈 있는 사람들은. 비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 가거든요. 앞서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잘한다고 우리가 격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달려가면 좋을 텐데 오히려 그가 꾼 꿈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이 오늘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꿈꾸는 사람들은 욕을 먹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앞서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처음 여러분 지금 고속도로가 많이 있지만 이 경부고속도로 아시죠? 이 경부고속도로 부산 가는 뭐 이쪽 대구 가는 대전 가는 물론 요즘은 길이 다 통했으니까 상관없지만 처음에 고속도로 최초의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예요. 이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엄청난 비난을 받았거든요. 박정희 때니까 이때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때 왜 쓸데없이 도로에다가 그냥 돈을 쳐들이느냐? 길을 새로 놓기 위해서 왜 땅을 다 뒤집어 놓느냐? 왜 터널을 뚫고 왜 그런 비용들을 많이 들이냐라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만들어 놓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룩한 꿈, 창조적인 꿈,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꿈, 약속을 바라보는 꿈,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거룩한 그것을 품고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어떤다 그랬어요? 요셉의 담을 둘러싸고 자기가 절한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 형한테. 그게 어리니까 네? 그렇지. 네? 형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셉의 단에게 다 이렇게 절하는 꿈. 형들과 요셉과 이 부모들의 상징하는 부모님까지 절한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과 해와 달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야 이것이. 형들은 그 꿈을 갖고 분노했거든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장차 자신의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계속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기다리면서 자꾸 시인하는 것은 이게 사람 앞에 시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요셉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꿈꾸는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한테 무릎 꿇는 꿈, 절하는 꿈, 부모가 절하는 꿈. 형제들은 비난했지만 부모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자, 그럼 그게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이제 결국 그랬던 요셉을 그냥 두실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드디어 요셉을 광야 훈련 학교로 보내는 거죠. 여기서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로. 이랬죠. 이대로 갔다가는 큰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광야를 보내서 이 꿈꾸는 거 이렇게 했던 것들이 뭐가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 꿈과 비전은 아무 역경과 고난 없이 저절로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20년 동안 이 야곱이 2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끼어진 것처럼 요셉도 이 광야라고 하는 사명이 사명되게 하려고 그러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와 광야를 거치거든요. 이것이. 근데 여기서 거치는 이 훈련 좀 보세요. 어떤 훈련인가 보세요. 첫 번째 무슨 훈련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뭐예요? 버림받는 훈련. 버림받는. 예? 버림받는 훈련을 여기서 합니다. 누구에게? 형들에게. 그래 자기가 꾼 꿈을 얘기했던 그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하면서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넣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악한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고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들은 사실은 요셉이 꾼 꿈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늘 변하기 때문에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형 가인이 아벨을 여기서 죽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도 10명의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 10대 1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은 사랑해야 할 존재이지 믿고 의지하거나 따라갈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주의로 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결국은 낭패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요셉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노예로까지 팔림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노예로까지 전략되어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버림받는 훈련. 그래서 이게 어떤 모임 공동체나 친구들의 모임이나 어떤 모임 단체 속에서 이렇게 왕따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만 남는. 오늘도 이렇게 어머님을 같이 오는데 그 어머니가 사는 동네에 이렇게 근린 공원이 있어요. 근린 공원들도 여기도 텃세가 있는 거야. 먼저 나온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켜서 이렇게 지켜서 서로 새로운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말도 못 붙이게 하고 여기 앉지도 못하게 한대요. 이렇게. 그리고 뭘 하나 먹었으면 또 뭐를 사갖고 와야 된대. 그런데 이게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텃세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대에 이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이런 상태를 봅니다. 텃세를 늙으면 웬 텃세를 그랬어. 이런 것들 이런 자체가. 그래서 자기는 거기 끼지 않는다고 당신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혼자 남는 거 혼자. 그래서 주님은 혼자 남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인을 주신 거죠. 이거 자체가. 근데 어쨌든 버림받지만 혼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자체에서. 그래서 버림받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고 보셨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낮아짐의 훈련을 해요. 낮아짐. 노예로 팔려겠던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어떻게 됐어요? 노예의 신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짐승 취급받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그 신분이 그냥 추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낮을 대로 낮아진 거예요. 하지만 노예를 팔려가도 그랬잖아요. 혼자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것 자체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짓밟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이 그랬다고 하는 거죠. 이게 버림받았지만 낮아져서 딴 사람이 볼 때는 처참하게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님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바로 7위대 요즘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같은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노예가 된 거죠. 이런 것 자체가. 노예 자신의 삶은 없는 거예요. 노예는 그냥 종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지 쉬지도 못합니다. 이것 자체다. 그 당시 노예는 노예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냐면 40세를 넘지 못했어요. 하도 일을 해서 그런 그렇죠. 40세를 그때는 벌써 몇천 년 전이니까 지금 여자들의 그 보편적인 나이가 지금 80이 넘잖아요. 저거 하는 것들이. 이 주어진이 40세를 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죠.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노예는 병이 들면 무덤에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에 버려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 쓸모가 없어지면 그렇게. 그렇게 노예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냥 짐승처럼 취급받는 그런 존재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귀하게 자랐던 이 요셉을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노예의 신분까지 낮추신다. 하나님이 깨뜨릴 때는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환도뼈가 위골 때까지 깨뜨리시고 그리고 낮추실 때는 노예까지 짐승 취급받을 때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면 더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낮아지지 않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왜 이렇게 낮추세요? 큰 일을 맡기시려고. 큰 일을 맡기시려고 높은 데서 떨어지는, 떨어뜨려서 낮아지는 훈련을 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낮은 훈련을 했던 사람은 높아지면 낮은 사람을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주신 거죠. 낮아져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낮아져야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높은 곳에만 있으면요 사람들은 자꾸 거만해져서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나는 요즘 정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당 지금 집권 여당이 돼가지고 뭐 국회에 거의 180석, 100몇 석이야 거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시의원, 구의원 다 있고 이번에도 뭐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뭐 오세훈하고 그 서울하고 부산 시장들을 다 가져오긴 가져왔지만 이게 주어지면 근데 그 일하는 거 보면 항상 일할 때 서울시장이 뽑으면 일하면 더불어민주당 그 사람 다 탈퇴하잖아. 다 사표내고 그만두잖아요. 난 이런 사회를 원치 않아. 대통령이 만약에 국민의당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나왔다, 누가 나왔으면 탕평책을 써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 국무총리는 예를 들면 이 국민의힘에서 국무총리 쓴다든지, 내각들을 세울 때 또 필요한 당에 있는 사람 정말 거기 적성 없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하고는 적이지만 이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 불러서 쓰실 수 있으면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인데 근데 이게 우리 사회가 언제 그랬어요? 자기 당 아니면 뭐 그냥 무조건 반대할까? 그래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당을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게 그러니까 링컨이 국민에 의한 정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건 뭐 하나의 제 꿈이야 꿈. 죽어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혈기를 부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이웃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아요. 이것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이것 자체가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섬김의 훈련을 받는 거죠. 섬김의 훈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낮추시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십니까? 감옥까지 가게 하세요. 여기 보면 낮추시는데 감옥까지 가. 노예까지 간 것도 힘든데 감옥까지 가게 만드신다고. 이것이 요셉은 잘못해서 간 게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예? 노예보다도 더 낮은 죄수의 신분. 죄수의 신분으로까지 전락을 해버리고 말아요. 이것 자체가. 요셉은 더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완전히 낮춰지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만큼 하나님은 그를 쓰시려고 하시는 가장 낮아지게 하셨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가족과 친구들, 믿었던 사람들 다 떠나서 홀로 남겨졌을 때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요셉이 낮아지는 자리에서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이 연단이 다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신앙인에게 축복이 됨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자체가. 높은 사람은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라니까. 높은 사람이 쓰여졌던 사람이 버림받고 낮아지는 훈련을 여기서 주셨던 것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이런 것들. 자, 한 가지 더. 이제는 버림받아서 노예까지 전략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낮아지는데 죄수의 신분까지 낮아지게 만들어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또 이제는 완전히 잊혀지는 훈련을 잊혀지는 훈련 여기서 보면 잊혀짐의 훈련을 여기서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까지 보내시고 거기에 더한 곳에 뭐야? 절망을 겪도록 하세요. 이것은 여러분 그 감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이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 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누가 날 취직을 시켜줬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건 잊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돈을 빌려줬든지 아니면 내가 그 어려운 사업들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세워줬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가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줬어요. 이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 해석해 준 대로 3일 후에 사형당해서 죽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말대로 됐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했어요? 3일 후에 복직되어서 왕 앞에 왕을 섬기는 자리에 그 해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을 거야.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내가 죄가 없는 것, 감옥에 들은 것 당신이 알지 않느냐. 어? 그것을 왕 앞에 얘기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응? 이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집어넣는 그런 감옥이에요. 보디발이 일부러 왕이 전혀 알지 못하는 요셉을 바로 그곳에다가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그가 거기서 평생 살다가 그냥 죽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에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나가게 되니까 내가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어떤 기회를 봐서 내가 그 얘기를 해주겠다. 근데 복직하자마자 야곱은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잊어버린 것도 은혜인가 봐. 그렇잖아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마지막 훈련이 뭐냐? 잊혀짐의 훈련이에요. 이것 자체가. 연예인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래. 이제 연예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항상 이게 스타 이게 보면. 근데 그들이 하니 대중들한테 자기가 잊혀질까봐 걱정된다. 잊혀질까봐가 제일 걱정된다. 그 얘기가 여기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에게 나가면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겠다고 말했는데 요셉은 좋은 소식이 언젠가 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깜깜 무소식이야.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럼 더 절망했겠죠. 뭐 그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잊힌다는 것만큼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은퇴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죠? 자꾸 잊혀지잖아. 은퇴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이를 먹고 은퇴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은퇴하기 전에는 다 나를 불렀잖아.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막 이랬잖아. 근데 나는 찾지도 않지, 나를 부르지도 않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소외감을 그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런 잊혀지는 것, 버림받는 것보다 사실은 고통이 더한 것이 없다고. 이거 자체가. 요셉이 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잊혀짐의 고통 속에서 보냈던 거예요.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그를 깨뜨리고 완전히 낮아지게 하셨느냐. 이제는 사람에게 가졌던 마지막의 희망조차 다 사라지고 사실은 잿더미가 되어져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은.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신다고 한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때 내가 낮아지고 처참해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걸로 왔을 때 버림받았죠. 노예에 전락돼 있죠. 낮아서서 감옥 가서 죄수의 신세까지 됐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잊혀졌어요. 이제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조차는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다고 합니다. 오늘 요까지.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낮을 때 요까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깨뜨리는 훈련을 통해서 야곱이 야곱되게 하셨던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높이 쓰시려고 그를 낮아지게 하시고 또는 그를 아버지는 버림받게 하셔서 이제 노예의 전략을 하고 감옥에까지 죄인의 신세까지 지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잊혀짐에까지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이제 모든 것도 잊어버리고 난 이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불렀던 것처럼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마침내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 그런 과정 공부하고 아마 욥까지도 조금 더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